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같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그 복음이 현실이라는 상황을 또 상황의 장벽을 얼마만큼 뛰어넘느냐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 현실에 당면하는 문제를 어느 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느 만큼 정복할 수 있을까? 복음의 위력이 얼마만큼 대단할까? 이게 이제 저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울왕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이 사울왕을 어떻게 평가할까? 각자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사울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대표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태워 없애버릴 거.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제사는 제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말씀 그대로 다 처리해 없애버리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가치 있는 것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제단에 바치겠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주님께서 너 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네 머리가 우수하다. 아마 이렇게 평가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타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게도 사용하고 또 위험하게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웬만한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성에서도 타협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우리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아니 그토록 제사를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거든. 즉 제사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 순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어디까지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건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신구약 전체를 맥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순종을 넘어서 자기 희생까지의 수준까지를 원한다. 두 번째, 천당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의 수준까지를
원한다. 세 번째, 종교 의식을 넘어서 예수의 생명까지 가는 수준을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족을 넘어서 자기 허위의 수준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순종을 넘어서 자기 희생의 수준까지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은 순종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사울 왕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가 버림받는 장면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이 정도 가지고 버린다는 말까지 꼭 하셔야 되나? 물론 다른 게 쌓여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인간적인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을 못하잖아요. 못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이 안 나온 거예요. 순종이 못 나왔어요. 우리가 이 순종에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력이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의지가 약한 부분들은 뛰어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사귀다 보면은 어떤 순종할 거리가 생겼어. 그런데 나는 좀 쉬워. 뭐 이 정도 갖고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근데 어떤 형제 자매는 또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어떤 형제 자매는 쉽게 순종하고 넘어가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걸 느끼시죠? 예, 예를 들어 보면요. 뭐 좀 그 일반적인 얘기는 뭐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자, 형제인 그룹이 있고 자매인 그룹이 있다. 그러면 형제님들은 감정 컨트롤이 자매님들보다 좀 쉬워요. 조금 낫습니다. 자매님들은 감정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제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대신 형제님들은 음욕 부분에 있어서 자매님들보다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자매님들보다 이 부분에서 주변에서 실수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합니다. 자, 형제들이 음욕 부분에서 컨트롤이 힘든 만큼 자매들은 감정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이 힘들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예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율법화 시켰을 때 그 순종의 수준에 머무르면 순종조차 힘들어요. 이 말씀을 율법화 시켜서 순종해야 돼. 우리 의지를 발휘 순종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조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씀을 복음화 시켜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만들고 그 복음화 시키면서 그 속에 안에 있는 생명의 수준으로 들어가면 쉬워져요. 순종하기조차도 쉬워져요. 우리가 항상 율법의 수준은 항상 순종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가면 생명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존재의 변화지. 예,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 생명력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 생명력은요, 무서운 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나 이걸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리첸 붐 여사 네덜란드에 여사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분이 어느 수준까지 갔을까요? 자,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자기를 가족을 몹살게 했고 자기도 겨우 그래도 전쟁이 끝나서 살아남았는데 언니도 죽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붕사가 돼서 돌아다니다가 악수를 하는데 그 앞에 딱 그 사람이 그 나치에서 그 고문하던 그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떨리겠어요. 예.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에서 성령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악수해라. 자, 순종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코르텐 부음 대단한 분이에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코르텐 부음 여사는 할 거 다 했느냐? 여러분, 이분은 용서라는 수준에 대해서는 이루었어요.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론 이거 대단한 것이지만 이런 비싼 상황에 가정을 해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또 어디 가서 부흥했는데 옛날에 또 고문하던 또 다른 사람이 또 앞에 나타났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디 갔더니 또 고문하던 사람이 또 나타났어. 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어떻게 처신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수준까지 가시냐면 복음의 본체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런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선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 수준을 넘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여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을 거야. 자, 사도 바울 얘기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얼만큼 그에게서 거듭난 그에게서 복음을 받은 그에게서 어떤 성품이 나오는가?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에게서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유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즉 자기 동족입니다. 이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나와요. 가는 거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가만 39에 그 채찍을 5번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가는 것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특공대가 조직돼가지고요, 그 바울을 안 죽이면 우리 밥 안 먹겠다고 이런 적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비싼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제가 40대 중반에 제가 막 귀국을 해가지고 어떤 무리들, 다는 아니지만 어떤 무리들의 교권으로부터 한 5년간을 시달려 봤어요. 와, 이 참아내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 강씨, 최씨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는데 안씨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5년 과정에서 제 안씨의 성격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제가 봤어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제가 몇 개월 동안 도망도 갔어요. 5년이 지나니까 우리 가족력이 없는 그런 스트레스성 당뇨가 생기더라고요. 부득부득 참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참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소원을 가진 줄 아세요? 그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긴다 할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끊긴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이게 바울에서 나타났던 희생적인 생명이죠. 생명력이죠. 그 안에서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오늘날 그 2000년 전 바울 시대 같은 그런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 희생의 생명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내가 청당 가고 천국 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순종은 고사하고 구복신앙을 가득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잘 돼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치유돼야 되고,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이 하향 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좀 심한 이단 같아요. 그걸 요구하면. 예, 좀 도인 같아요. 그러나 도인 같든 말든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게 수점으로 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민족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예수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나로부터 예수 생명이 공급되는 거. 천국이 목표가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자 하면, 여러분, 벌써 이미 천국 가는 얘기는요, 이미 우리 죽은 이후의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천국을 어떻게 이루느냐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죽으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어느 날 죽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예배하러 갔다고 했으니까. 나는 천만이라고 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재료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요.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러므로 순종의 수준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더 높은 희생의 수준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보다 훨씬 높은 게 희생입니다. 구약은 적어도 율법적인 책이기 때문에 순종의 수준만 해도 만족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사실 사울 왕이 그냥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에 순종해서도 충분해요. 구약적인 수준으로. 그러나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는 희생의 수준까지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꾸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한테 욕하는 것도 살이냐 미워하는 것도 살이냐 너희 조상도 이렇게 하면 간음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는 마음속으로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야.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의 수준이 달라요. 이거 무엇입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삼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 말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수준을 넘어서 희생의 수준까지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천당을 넘어서 주의 영광의 수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핵심 말씀들을 짧은 말씀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사실 4장 혹은 5장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책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천국 가는 문제냐 그 말이에요. 이 책의 결론이 천국 가는 것이냐?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천당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몸된 교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곧 천국이다. 예. 그 결과는 천국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시치를 합니다. 그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얼른 떠오르는 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X야. 틀렸다고 배웠어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럼 오케이, 합격.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배웠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거기까지만 가르치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쳤어. 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뭐가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잘 몰라. 이것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영원히 영광받는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 이렇게 말해요. 김창옥 교수가 어떤 크리스찬 모임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강의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을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렇게 비유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곁에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쁘고 만족스럽잖아요. 또 엄마 아빠는 옆에 자녀가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은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이분이 목사님이 아닌데도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시한 걸 보면 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면류관을 쓰는 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하는 게 그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면류관은 뭐냐? 내 영광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이 내 면류관이고 내 상급이고 내 기업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교회도 사역도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솔직히 이 땅의 교회를 우리 삼배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천당을 위한 분점이라고, 지점이라고.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교회라고 말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지 않으면 하늘에 쌍급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천당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방법이죠.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제 예식을 넘어서 예수의 생명의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되려면 적어도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배의식, 또 기도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건 다 부수인 거예요.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근본이고, 그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은 다 부수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소위 건축한다는 표현을 이제 얘기합니다. 교회당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교회를 건축해 나가셨는데, 근데 이것을 뭘로 건축하냐 이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의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모래성과 같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 치면 싹 없어져 버린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관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잘 파악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 나와 함께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 훅 불면 날아갈 사람인가, 아니면 비바람이 불어도 안 나갈 사람인가, 안 날아갈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을 교회에서 표현할 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팔이 있어요. 내가 이 팔을 향해서 날아가 보라고 훅 불었어요. 팔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여러분이 한번 좀 이따가 와서 한번 당겨보세요. 내가 쉽게 날아갈 사람인가? 팔이 빠져나가는가? 잘 안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이건 살아있는 유기체적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온다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훅 불면 성도들이 그냥 쪼개나가요. 교단도 쉽게 갈라져요. 왜요? 모래성이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할 때 보석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다른 뜻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보석으로 지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을 지을 때요, 그래도 가장 견고한 게 뭡니까? 흙, 그 다음에 더 견고한 게 돌로 쌓는 것이죠. 근데 돌보다 더 견고한 게 뭐겠습니까? 보석이요. 그럼 하늘나라가 보석으로 지어졌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적어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견고한 거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과거에 이 이론을 제일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 내가 설교를 열심히 잘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교인들을 열심히 훈련해서 프로그램화 시키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력. 이게 없으면 어떤 교회도 다 무너져요. 그러나 이거 하나 있으면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커스가 예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상처받았다고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떨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내가 생각했던 교리가 조금 틀리다고 떨어지고요. 세상에 완벽한 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대서 떨어져요? 무엇입니까?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확고하게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이분들은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훅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훈련해도 날아가더라고.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도 날아가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니면 결국은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이제 5장,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은 견고한 집은, 기초가 확실한 집 무너지지 않는다고 마지막 결론을 맺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에 그 결론은 물론 성경 전체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를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1차로. 그러면서 지금 5장 1절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에 있는 짓는 집과 같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끝내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산상수훈의 제일 첫 구절은 뭐예요? 5장 1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가난하다는 말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고파요. 배고프죠. 배고픈 뭡니까? 뭔가를 좀 갈구합니다. 줄여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무엇으로 배고프냐? 의로 배고프다. 의로 배고프다. 중간에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근데 구하라 그러면서 얼마나 심하게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까지 강조해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또 답이 나와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은 뭐 이걸 딱 요약하자면 결국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가 무엇이냐? 결국은 뭐냐? 성령을 갈급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야 되냐? 성령에 대해서 가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딱 요약하자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몸이 아닌 생명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체들이 머리카락도요. 머리카락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뭘 위해 존재합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머리카락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차이가 많다고요. 눈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죠. 다른 지체에 다칠까 봐 눈이 있다고요. 귀도요. 몸을 위해서 들어요. 입도요. 말하기 싫은데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이 몸을 위해서. 손도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뭡니까?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발도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손이 갈 때 못 가니까 발이 가주잖아요. 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서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를 이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각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타적인 생명.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생명력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조회라는 생명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표현할 때 이타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머리의 생명부터 이타적인 그리스도 생명이죠. 그분이 전부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기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 생명이 안 나오면 결국은 교회는 흩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기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계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는 기계체잖아요.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러 분해해서 먼지 털고 다시 조립할 때가 있어요. 왜? 기계체는 분해해도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기체, 생명체는요, 보세요. 자꾸 이 팔을요, 뜯었다가 또 꼬매고 붙였다가 뜯었다가 몇 번 해보세요. 이 팔 썩어요. 이게 생명체거든요. 유기체거든요. 그럼 우리는 모든 종교의식, 교회 상하는 모든 것보다도 넘어서서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 예수의 생명의 수준까지. 유기체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족을 넘어서 자기 허비의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된대요. 자라가야 된대요. 그럼 이 자라가는 것은 뭐냐면요. 머리가 자람과 함께, 다시 말하면 머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육체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거기만큼 자라가요. 그렇죠?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당한 그 습성, 또 습관, 그리고 또 행동 능력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만만치 않게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뭐 그것도 부족하니까 기부도 하고 그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이게 옆에 지체들과의 관련이 되지 않는 상태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옆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좋아하면서 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이 있어지거든요. 충만이 어디에서 있느냐?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충만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참 하다 보면요, 무언가 공허한 것이 느껴져요. 열심히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 열심히 읽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기도나 말씀이나. 예. 충만할 것 같죠? 예,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만큼 되다가 더 이상 충만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걸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왜 기가를 되냐, 왜 배고픔을 느끼느냐면 교회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요, 그 심령이 기쁘고 마음이 부요해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영이 살아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 교회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형제 자매의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 서로에게서 나와서 서로에게 공급될 때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목마름은 저 하늘 위에서 쏟아진다고만 생각해요. 그건 반쪽입니다. 그건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형제 자매들과의 서로의 사랑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목마름이 해소돼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신학생 때 졸업하고 이렇게 그 광림교회 감리교회 일은 하지만은 김선도 목사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 제가 그 교인으로 가장해서 제가 한 6개월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김선도 목사님이 모든 가르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배우고, 또 그 옆에 행정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하도 많으셔가지고 같이 사귀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구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그 비결, 그 담임 목사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교인들이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구역을 속이라고 당신이 그랬어요. 세일이라는 말이 별로 한국에 유행하기 전이니까. 교인들은 충족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본능. 서로 펠로우십하고 교제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이 교회가 커질수록 그 본능이 사라진다. 왜? 개척교회일 때는 서로 좋아서 교제가 되는데, 크면은 너하고 나를 몰라. 교회가 커질수록 서로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우리 교인인지 몰라. 그래서 계속 그분이 강조하는 게 소그룹이더라고요. 이 본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속이다. 구역. 그래서 거기서 교제의 본능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라. 야, 참 지혜로운 분이죠. 예. 어떤 분은 교인 몇 명하고 평생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봤거든요. 뭐 때문에 지분이 행복한가 그랬어요. 자연인도 상할 것 같고 다른 자기 동기들 목사님들 막 성장하는데 어떻게 더 행복해? 그래서 보니까요. 내가 발견했어요. 이분이 뭐죠? 위에서 공급한 건 다 똑같아요. 주의 정도 다 똑같아. 그런데 뭡니까? 그 엄마가 자식을 젖을 먹이면서 기른 것처럼요. 그 교인과 그 목사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끈끈한 거예요. 인간치 끈끈함이 아니에요. 영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교류를. 이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평생 당신 둘만 있으면 난 된다. 네. 진정한 교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족함이 생기는 거. 부유함이 생기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허비라고 해요. 허비. 세상에 두세 사람 놓고 평생을 목회해 허비 아닙니까? 인간적인 평가로 볼 때. 근데 이것을 거룩한 허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목사가 저 교인들을 이용해 먹을 때, 죄송합니다, 표현이. 나는 저 교인들에서 쏟아붓는 거야. 쏟아붓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쏟아붓는 거야. 그때 뭡니까? 그 시간과 그 열정이 있을 때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에 선교사가 그래도 선교비 받아먹는데
1년에 교회 하나는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뭐 젊으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브뤼셀에서 룩셈부르크까지가, 저 스위스 가는 길인데 룩셈부르크까지가 왕복이 500km예요. 그럼 제가 주일 한 3군데 끝내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두세 사람 갖고 1년을 가, 두세 사람 바라보고 2년을 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30대 중반이니까 내 젊음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입니다, 시험. 이걸 정상이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내가 판단 미스인 것 같아. 내가 괜히 이거 달려들었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물론 먼 훗날 이제 후임자를 데려올 만큼 되니까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정말 초기에는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이것은 거룩한 허비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이 기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허비하는 것이 좋아 보일 때만이 비로소 내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이 생각이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많아져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1년치 연봉을 예수님 앞에 다 한순간에 허비해버렸어요. 옥합 머리를 탁 깨가지고 다 부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그 허비하면서 행복했을까요? 안쓰러웠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한번 씻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때요? 그거 가지고 굳이 하면 낫지 않냐? 폼 나잖아요. 그 돈 가지고 굳이 하면 폼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한번 씻어보면 끝이야.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허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변호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사건을 해다가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라는 단어를 확 꺼내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계속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허비하러 오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거룩한 허비를 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볼 때는 허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자면 이 사울왕은 허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까운 걸 다 불태우고 없애면 어떡해. 좋은 것만 끌어가자. 그래서 뭐 하자? 주님께 제사 지내자. 얼마나 멋진 아이디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실 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허비였어. 내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해야 자족하겠지? 그건 네 만족이야. 나는 허비를 원한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눈의 초점을 내 눈에 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습관이 되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눈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것은 그냥 허비가 아니고 거룩한 허비예요. 사울왕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실패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난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주님이 어떤 수준을 원하는가, 우리 복음의 사람이 원하는가를 제가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순종을 넘어서
희생의 수준까지 가라. 천당을 넘어서 영광, 교회를 통한 영광의 수준까지 가라. 그리고 종교의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생명 자체, 생명의 수준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죄를 이루어서 이제는 주님이 만족하실 거야. 나도 좋아. 예, 이건 자족이에요. 이건 굉장히 육적인 것입니다. 거기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허비의 수준까지 가라.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게 하시고 또 복음의 사람으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